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3면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일화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요. 백악관의 시종인 제임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녀를 위해서 메추라기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이 지난 후에 밤이 깊어갈 즈음에 제임스 아모스의 거처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통령의 긴급한 전화임을 알고 난 그는 굉장히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자넨가? 지금 백악관 뒷뜰에 메추라기가 앉아 있으니 어서 부인과 함께 나가보게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 부인이 여지껏 메추라기를 보지 못했다지 않는가 라고 하며 그의 아내가 메추라기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메추라기가 딱 앉았으니 지금 가서 봐라. 그럼 메추라기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시간이 지나서 루즈벨트가 퇴임을 합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민간인 자격으로 백악관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백악관 뜰을 거닐면서 정원사 그리고 청소부, 마부 등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었었는데 그 중에 앨리스라고 하는 주방 하녀였던 앨리스를 만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옥수수빵을 굽고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하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지 윗분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분들은 이것을 잘 드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루즈벨트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것을 모르는구먼 하고 하면서 그 앨리스에게 옥수수빵을 남는 것이 있다라면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라고 하며 그 여인을 칭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요즘의 이야기로는 루즈벨트가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구석구석의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과 때로는 그들의 관심사들을
공감하는 루즈벨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설 명절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원군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공감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그 즈음에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거처를 두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누즈벨트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상냥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위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하여서 이 군사부 일체 나라고 해서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명절쯤만 되면 꼭 이런 이 군사부 일체를 패러디한 두사부 일체라고 하는 영화를 이 명절이면 참 많이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야 되는데 두사부 일체 이렇게 표현하게 됐던 웃지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공감을 하시지만 이 학생들은 좀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스승에 대한 이 각별한 기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밀레도로 부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모였을 텐데,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지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못 보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떨리고 들뜬 마음으로 지금 하다 보니 이 앞에 서면 떨리면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 1세기에 살았던 이들은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배가 뜨거나 또한 마차가 움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량이 차면 배가 출발을 하고 물량이 덜 차면 좀 더 미루어졌다가 출발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으나,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로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레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도착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하여서 21절에 어떤 태도로 그들을 목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31절과 35절에 다시 한번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를 본받아 그들을 목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으로서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라고 하면서 겸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참았다는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하는 장면의 끝자락에 그들의 옷을 맡아둔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에 등장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문서를 들고 다메섹 지역으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다메섹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리고 압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걸로 따져본다라면 나만큼 이 육체적인 자격으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나는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대중가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표현처럼 나는 정말 나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화생이란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그들 가운데 이 시험을 쳐서 이 적은 숫자를 뽑고 그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 가운데 이 시험을 쳐서 더 적은 수를 뽑고, 그래서 한두 명이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등록하였다고 해서 다 문화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뽑아내고, 일정 기간 교육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뽑아내서 한두 명의 사람을 두고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화생 가운데 그 스승의 학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두고 이 문화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압제를 당하면서 사형에 관한, 사람을 죽여서 징계를 하는 방법을 따질 때는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만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때 빌라도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그렇게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치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법적인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 구절이거든요. 결국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줄 만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과 인내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내가 겸손해서
내가 눈물로, 내가 인내함으로 가르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조금 잘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싹 되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잘 없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막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만큼 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할 만큼 그가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 가운데 하나, 그리고 로마의 시민 중에 한 명,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인내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그 지위를 마다하고, 또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권력을 마다하고, 지금 전도 여행을 3차례나 걸쳐서 하는 동안에 그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음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섬겨갔던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동력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섬긴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이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성도들을 섬겼던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눈물과 그리고 겸손과 인내로 주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겼다라면,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섬겼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과 20절 말씀은 평행을 이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한 것이다라고 내가 여긴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적은 무리가 모여있을 때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울 사도가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21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다 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인내하며 가르쳤던 것은, 그리고 거리낌 없이 전하했던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에게 되었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다름이 아닌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는데,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는, 그 시점은 믿음을 가질 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의 양태와 삶의 모습을 바꾼다라면, 그 바꾸는
시점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그러한 각오까지가 회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인내하면서 가르쳤고, 바울 사도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것을 가르쳤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이것을 가르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와 믿음은 어느 축에 속하여 있고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삶은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을 바꾸고 돌이키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학문적인 성취도 있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부유함도 그가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회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 회개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바울 사도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인내와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벅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정말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공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공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런데 공은 하나도 없는데요, 없다라고 여기는데 때로는 종종 이러죠. 나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잠시 잠깐 와서 잠깐 보고 가는 분들이 야, 너 왜 이 애를 이렇게 키우냐? 라고 이야기하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거든요. 지가 키우든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이에요. 성도들을 인내로 눈물로 정말 죽도록 키웠는데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너 가면 고통당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매임을 당할 수 있고 라고 하면서 너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가면 더 고생스럽다 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열받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종의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너 가면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각 성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바울의 위치에 있다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면 고통당할 거 알고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피해보고 싶은 충동과 그런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목에 우리는 아멘하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뭐 낙도 오지, 해외 뭐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막 열망과 불타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생기고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면서 점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낙도 오지,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일단 3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점점 드는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이나 어쩌면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평생 동안 정말 주를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했는데, 지금 너 가면 환난과 고통이 너에게 더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은 좀 비껴가게 하시죠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고백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는데, 이 아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나에게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21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 말아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 읽은 것처럼 24절에 만류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되게 표현하면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민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솔깃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따라야 될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생각한 대로, 유익한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주면 그것에 동의하면서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의 제자들도 너 가지 말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건 거기에 더 관심을 두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가야만 한다라는 거고,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로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21장 4절은 제자들이 찾아가 이래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거짓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여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만류해요.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것은 반드시 가야 될 거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그가 마지막일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각각의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디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파수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이 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의 망대 위에 서서 적군이 오면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주의해라,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피는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의 대가는 너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피값을 너가 줘야 된다라는 에스겔서 3장의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나의 사람들에 대한 피는,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최선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옆에 계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상황에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더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자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길 원하셨잖아요. 나 이거 위해서 때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